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숨을 쉬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마침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침표를 찍을 때 내 생명이 끝나고 내 숨이 걷어갈 때 하나님께 가서 참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정말 생을 잘 맞추시고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고 힘들게 하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유세영 목사님은 제 모교회인 성북 성결교회 같이 중고등학교에 같이 자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저보다 중고등부 1년 선배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우리 유정희 집사님은 한참 또 우리 중고등부 한 5, 6년 선배이십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같이, 근데 벌써 우리 이종희 집사님은 미국에 오신 지 한 50년 가깝게 되셔서 50여 년 만에 만나 뵌 것 같아요. 그리고 유 목사님은 한 20여 년 전에 만나고 미국에 이번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셔서 오늘 또 이렇게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 성결교회 조또래 위에서 목사, 사모 이렇게 나온 분들이 한 4, 50명대나 이렇게 꽤 많이 이렇게 한 10여 년 사이에 많은 목회자들, 사모들이 나온 그런 교회예요. 참 열심으로 기도하고 했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도했던 목사님은 구장현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사님은 장재영 목사님이신데 그 장재영 목사님이 항상 기도했던 제목이 백나라 선교, 교회 개척, 백명세례 기도 이렇게 해갖고 열심으로 했던,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뜻깊은 우리 유소영 목사님 행성에 계시고 행성 성결교회에 협력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에는 제가 한 5년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LA에 살고 있어서 한 5년 전에 왔다가 또 이제 어떤 좀 일이 잠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들어왔는데 혹시 나중에 소개를 할 때가 시간이 되면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미국까지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를 같은 교회에서 다녔습니다. 김기동 목사님하고. 그런데 제 1년 선배들 아니고 후배들이 그때만 해도 방언을 하고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 교회였었어요. 저는 이 친구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저는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도 신앙에는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청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는 뭘 더 보여줘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1년 동안 이제 신체검사를 받고 1974년도 신체검사를 받고 그리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1급 갑종을 받았습니다. 1급 갑종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고 논산을 갔는데 폐가 나쁘다고 빠꾸를 당했어요. 머리를 빡빡 감고 교회에서 송별을 하고 갔는데 폐가 나쁘다고 빠꾸를 당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1974년도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폐병 그러면 굉장히 힘든 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폐병 그러면 가족들이 먼저 걱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고치면 될까? 눈물이 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나를 논산에 가서 보니까 건강이 안 좋게 판정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너한테 보여줬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도마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미국에 와서 5년 목회를 할 동안에 제 별명이 아니면 그때부터 제 메일 아이디가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다 그러면 무슨 도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칼 놓고 물건 쓰는 도마가 아니고 토마스, 미국에서 토마스고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신학을 했습니다. 엑스폴로 74 할 때 우리 김 목사님 계시지만은 엑스폴로 74 할 때 제가 전순장 노릇을 했어요. 전순장이 뭐냐 하면 한 지역, 한 학교를 통틀어서 책임을 지는 순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연희초등학교에서 순장 역할을 했고 거기에서 엑스폴로 74 하면서 그때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75년도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물론 저는 학번은 72학번인데 72학번을 지나서 3년 뒤에 신학을 갔는데 그 신학을 같이 했던 사람이 지금 장경동 목사가 저희 동창이고요. 또 용혜원이라고 시인이 있습니다. 용혜원 목사가 저희 시인이에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논산을 갔다 와서 빠꾸를 맞고 왔어요. 그러고 누님한테 갔더니 누님이 그때 미 8군을 다녔었는데 가서 보니까 폐가 나쁘다고 나온 거예요. 약을 그 당시에 한 6만원어치를 약을 사가지고 그러고 집에 가서 약을 갖다 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야 소영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기도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약을 사다 놓고 그걸 먹을래? 그래서 약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 후로 직장생활 76년도에 이제 다시 학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낳은 게 40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막둥이입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신학대학을 2년을 더 다니고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을 다녀서 졸업을 하고 또 전도사로서 실제로 나가서 3년을 하면 너를 앞으로 7년 동안을 내가 더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머니 연세가 63세셨어요. 나는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때부터 30년을 돌았습니다. 30년을 돌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시작을 해서 안수 집사가 됐고 교회에서 장로가 됐어요. 1997년도에 사업을 하는 중에 IMF가 왔고 그 IMF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도저히 이뤄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약 20만 불의 환차손을 보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환차손을 보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는데 그때 진작도 신학을 했고 돌아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한 5년 동안을 더 버티겼어요. 결국 그러다가 33년이 지나서 결국은 신학을 하는데 어디를 저녁 때 교회에서 성탄절 그 저녁 때 여자친구가 하나 왔어요. 우리 교회 같은 동창인데 그 친구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소영아 너 나하고 어디 좀 갈래?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래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이에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적이라든가 이런 뭐 예언하는 이런 사역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따라오라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갔어요. 봉천동이라는 데를 갔더니 어느 기도원을 지하에 기도원을 갔더니 기도원에 전도사 목사님께서 나를 탁 보더니 하는 얘기가 집사님 앞에는 세계 각국에는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깃발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나가셔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여보 나보러 다시 신학을 하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여보 당신이 신학을 했는데 앞으로 신학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결혼 초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목회자가 될 게 아니야. 나는 꿈이 있었는데 무슨 꿈이냐. 나는 자선사업가야. 그리고 애들을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가리켜서 선명의 합창단처럼 그들을 만들어서 내가 걔네들을 데리고 음악으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게 내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3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나는 목회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나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IMF가 터지고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그걸 가지고 깜짝 놀라고 막 그냥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30년을 결혼 생활하고 당신이 결혼 초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니라고 그러더니 걔가 목사가 된다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친구 중에서 그 예언 사역하고 기도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목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또 한 군데 가서 또 물어보니까 역시 다시 신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만큼 아마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집회를 갔는데 호주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호주 선교사님도 절 보러 신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어서 그때는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살에 신학을 다시 시작을 하고 55살에 반수를 받고 그리고 55살에 미국을 와서 목회를 5년을 하고 5년을 했습니다. 그 목회한 데가 어디냐? 저희 누님 계신 매사추세츠 주예요. 자, 1997년도에 제가 IMF가 터지고 나서 미국을 올 수 있는, 해외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왜? 나라에서 통관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냈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세금을 안 냈다고 저를 출국 정지를 시켰습니다. 출국 정지를 시켰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신학을 해도 어디 나가진 않고 한국에서 이제 지역에 나가서 그때도 또 꿈이 애들 데리고 걔네들 모아서 같이 사역을 하는 그거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보, 미국에 있는 누나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누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17년, 올해 누님이 거기서 47년을 살았는데 한인교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했었어요. 근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는데 초창기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보통 외국분하고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자녀들이 외국인 2세잖아요. 영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누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보다는 매사추세츠에 온 교환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존의 멤버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저한테 들려왔어요. 그래서 누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그러면 동생을 초청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어떠냐는 제의가 들어왔던 거예요. 대학원 2학년 때 여름방학에 미국을 나올 수가 없었지만 어느 날 제가 목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제가 출국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했냐면 노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거기에서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고 몸에 전율이 쫙 돋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라에서 국세청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막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잘 나갔었기 때문에 국내에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외국도 한두 개 비행기를 타고 다녀서 마일리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일리지를 가지고 미국을 왔다 가는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미국을 들어오는데 비행기를 딱 올라탔는데 뒤에서 나를 자꾸만 잡아 끌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너 못 가, 내려 이러고 방송에서 유소영 씨를 찾는 방송이 막 나올 것 같은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하고 이륙을 하는데 제 눈에서는 눈물이 쫙.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한 7, 8명이 모여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대학원 때니까, 대학원 2학년 때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나가지 말고 지금 들어왔으니까 당장 교회 개척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었어요. 왜 나가면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너 나갔다가 내가 당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왔어야 당신들한테 내가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을 나왔습니다. 만약에 못 들어오면 어떡하느냐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는 못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여기서 LA에서 통곡 기도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목사님이 일본에 있다가 미국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한테 와서 하루 저녁을 내가 여기서 잡고 그리고 그때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온 것은 돈을 300불을 제가 들고 들어왔어요. 2003년도에. 그리고 아무것도 갖고 오질 못했는데 LA 와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가려고 했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약간 두툼한 점퍼 비슷한 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그런 쪽에서 계셨는지 어쩐지 몰랐는데 옷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회색으로 된 걸. 그걸 제가 작년까지 입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와서 목회를 5년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 왜? 한국이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영주권 신청을 R1 비자를 받고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났는데 영주권이 잘 진행되다가 어느 날 영주권이 스탑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스탑이 돼버려? 스님께서 목사님이라고 하고 속여서 영주권을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게 IRS에서 걸려가지고 이민국에서 걸려가지고 영주권이 다 진행이 스탑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이민 변호사들한테 너네들 서류를 다시 다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LA하고 저쪽에 동부 쪽하고 이게 수속을 하는 게 됐었는데 저쪽 동부 쪽에 끝나고 전체적으로 LA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됐었어요. 나중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뉴욕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한테 제가 그걸 맡겼습니다. 자기는 실패한 케이스가 한 건도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집으로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편지가 왔냐면 디나이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전에 이민국 사람이 저를 미팅을 하러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저쪽에 나이아가라 폴스에 있는 쪽에 애들을 데리고 대학교 방문을 갔을 텐데요. 그 사람이 누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누님 사무실에서 만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교회를 왔더라고요. 문 앞에서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되면 얼쎄 그러고 가더라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좀 만나고 가라 그랬더니 시간이 없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편지가 왔는데 디나이 서류를 보완을 해내라 왔더라. 결국은 서류를 보완을 해서 냈지만 한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나왔어요. 제 마음속에는 앵거가 막 솟구치더라고요. 5년 동안 내가 미국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성도들도 한 20가정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일리노이주라는 데서 연락이 왔었어요. 교회와 사택은 있는데 사모님은 반주를 해야 되고 목사한테는 월급을 못 주지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제 마음은 가고 싶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미국이 싫었어. 왜? 한국에 잘해서 자기를 그 다음에 집사람 수입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됐었는데 그거를 다 팽개치고 미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나가고 싶으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자 그러니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나갔어요. 제 마음 막 분노가 일었어. 그래서 한국을 나가가지고 다니던 모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한라산 기도원은 저희 목사님께서 자주 가셨던 그 기도원이에요. 전화를 하고서 장소가 있습니까? 숙소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라산 기도원의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신다는 목사님이 마침 안 오셨으니까 저를 보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캔슬이 됐으니까 와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한라산을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며칠이나 계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한 열흘 정도는 있어야죠. 그랬더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오래 안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뭘 보셨던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숙소에 올라갔는데 그 원장님께서 마침 어저께 누가 전기요를 보내왔는데 이거 쓰십시오라고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깔고서 그날 저녁에 잘 자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니 무슨 말씀을 주냐면 에스겔서 3장 5절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내가 내 백성에게 너를 보내네. 내가 말이 어렵거나 방언이 다른 곳에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 백성에게 너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이라는 교회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사실 미국 아니겠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포스터를 붙이니까 금방 전화 가서 포스터를 띄래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니까 하지 말래요. 왜? 종교적인 것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말이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말이 같은 곳에 다시 보냈으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더니 그날 원장님이 저한테 그날 아침에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 원장님이 내려가도 되겠네요. 그러셔서 그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막혔었어요. 만약에 그날 제가 못 내려왔으면 한 3일 동안 한라산에서 한 번 더 기도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한 사역이 뭐냐, 제가 성결교단에서 장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성청에 청년 회장을 했었어요. 30년 이상을 성결교단을 제가 섬겼던 사람이고 성결교 목사님들은 웬만큼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마침 저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초에 지도했던 부장회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고시위원장을 하셨어요. 고시위원장. 그래서 목사가 다른 데서 트랜스퍼가 돼서 오는 목사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또 다른 교단에서 오면은 예를 들어서 공부를 1년을 더 해라, 2년을 더 해라고 그 사람이 이제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래 소영아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문제없이 통과시켜 줄게. 그런데 지역에서 이게 막혔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했는데 가서 그 교회에서 받는 페이는 30만 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서류를 제출했더니 성결교단의 지역에 심사하시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왜요? 첫 번째, 월급을 30만 원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월급이 작다. 두 번째는 영주권이 디나이된 사람이다, 거부된 사람이다 라는 자격권을 놓고서 성결교단으로 트랜스퍼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초교파로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냐면 장로교 합동층에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초교파로 사역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요양원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3군데, 요양병원에 1군데, 매 주일마다 4군데를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복음을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10년을 했어요.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올 때는 내가 300불 갖고 들어왔고 미국에서 5년 있을 때 한국으로 나갈 때는 돈을 얼마를 갖고 나갔냐면 많이 갖고 나가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누님께서 5년 동안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좀 저기 해주겠다. 퇴직금 쪽으로. 그래서 $10,000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IRS 미국의 세무서에서 편지가 왔어요. 무슨 편지가 왔냐? 책이 편지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얼마짜리 책이 들었었냐면 6,000불짜리 책이 들었었어요. 제가 월급을 주당 250불을 받았었는데 1년을 정산했는데 텍스를 많이 냈다고 환급이 된 거예요.
6,000불이라는 돈이 헌금이 됐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옳다구나. 하나님이 돈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짐을 붙이고 한국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설교를 제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엉뚱한 길을 갔습니다. 왜? 아까 와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프린트를 못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못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냥 되는 대로 하래. 되는 대로 하래. 그래서 지금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리얼이에요. 거짓이 요만큼도 없어요. 네,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만났던 목사님이 계시고 저를 그동안 일찍 봤던 누님이 계시고 제가 거짓말을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거짓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전혀 관계가 없이 일하시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딱 맞으면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면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김 목사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이케부쿠로라는 데를 제가 갔었어요. 일본에 사역할 때도 갔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 후배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강 무릎만으로도 오빠 주머니에 돈을 안 마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돈 내가 잘 썼다는 거잖아요. 학생부장을 하고 청년부장을 제가 교회에서 계속 했어요. 학생부장 할 때는 돈 좀 덜 들지만 청년부장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1년에 저희 집에 청년들이 방문한 청년들을 숫자로만 따지면 1년에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이 저희 집에 다 와요. 아까 제가 미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아리에서 저희 집은 응암동이었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성가대원 데리고 집에 와서 거기서 다 헤매고 그랬어요. 1년 동안 1,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제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면 다 됐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하나님 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면 되는데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저는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듣기만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뵙니다. 예전에 내가 듣기만 했지만 지금은 직접 내가 맛보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맛보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맛보아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진 않아요. 누가 맛봤더라? 그러면 그게 정말일까? 믿어라! 믿어도 될까? 정말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175불을 받았어요. 주당 175불 일주일에. 제가 근데 왜 미국에 왜 와서 목회를 할 생각을 했느냐, 저희 돌아가신 매형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서 1년 동안을 먹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집을 제공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1년 동안. 누나가 만약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면 제가 안 왔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누님. 그런데 내용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1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했으니까 믿고 왔어. 그래서 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175불을 받았습니다. 주당.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니까 IRS에서 최소한도 1년의 수입이 얼마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250불까지 올렸어요. 그 다음에 350불까지 올렸어요. 350불 그 중에 일부를 다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럼 돈이 없잖아요. 집사람이 왔어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일자리 주시더라고요. 돈은 직접 안 주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일을 하러 갔어요. 무슨 일? 어르신을 케어하는 일을 하러 갔어요. 널싱홈에 있는데 부인이 널싱홈에 있는데 남편은 그 널싱홈에 가서 미링하게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그러면 1시간 왔다 갔다 1시간 하고 거기서 있는 시간까지 하고 식비까지 주면 한 번 가는데 20불을 받았어요. 그럼 일주일에 2번 가면 40불 받았잖아요. 175불하고 40불 플러스 시키면 한 주에 210불이에요. 하나님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해. 하나님 모자랍니다. 조금 더해. 그래서 일주일에 5번을 갔습니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누님 회사에 있는 사람에 가서 집을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게 살았어요. 저는 한국에 나와서 처음에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제 잡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보호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어느 날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강남에 있는 기도원인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2박 3일 이제 금식 기도라고 내려왔더니 막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혹시 유수영 씨예요? 네. 혹시 요양보호사 잡을 구하시나요? 네. 여기 좀 먼데 오실 수 있으세요? 어디신데요? 고양시에요. 일산. 근데 일 준다는데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갈 수 있어요. 4시까지 올 수 있어요? 네, 3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에서 내려가서 부지런히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갔어요. 가서 이력서를 써고 갔더니 이력서를 보더니 이런 일 하실 수 있으세요? 글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력서를 너무 자세하게 쓴 것 같아요. 뭐 어디 회장 사장도 하고 뭐도 하고 있으니까 참 이걸 과연 할 수가 있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래 다니셔야 된대요. 제가 한 직장을 20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는 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목사시잖아요. 네. 목욕을 시키는데 2사람이 목욕을 시키는데 목욕을 안 시키고 이거를 써줄 수가 있냐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근데 목욕을 시키는데 어떤 목욕이나 부인이 요양보호사예요. 남편을 목욕시키는 거예요. 그럼 부인하고 저가 짝이 돼서 남편을 목욕시키는 건데 목욕은 부인이 시키는 거고 저는 남편의 옷을 갈아입히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냥 안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서 있는 거니까 목욕을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목욕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죠? 그거는 뭐 당연히 목욕을 했는데 내가 같이 있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15명으로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목욕을 15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22명까지 목욕을 시켰어요. 일주일에 하루에 4명, 5명을 가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목욕시키는데 찬물로 목욕시키나요? 아니잖아요. 뜨거운 물로. 그때만 해도 45분 동안 탕 속에 들여보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욕을 한 번 시키면 옷이 다 젖죠.
그래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서 제가 조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했어요.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사를 따고 그 다음에 센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주간보 센터를 하고 그래갖고 10년 이상을 지내봤습니다. 어느 날 옆에 있는 한의원에서 알렌티를 왔는데 집사람이 맥을 체크를 하니까 맥이 안 돼요. 뇌파 검사를 하니까 뇌파에 알파파가 없이 그냥 잠자는 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횡성으로 내려갔습니다. 횡성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또 달라서요. 시골에 내려가면 시골 사람들 텃세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횡성에 어떻게 내려왔어요? 저는 손짓을 이렇게 합니다. 저분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횡성에 내려간 산지가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본문 중에서 시편과 마침 구별하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쉼표입니다. 그리고 마침표입니다. 우리 삶에 쉼이 쉼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은 병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근데 무겁게 멍에를 매주는 게 아니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런데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다니는 거죠. 저는 제가 올해 나이가 54년 1월 18일생인데 70이 되면서 그거를 굉장히 늦게 깨달은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하면서 그 사람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유집사가 아니라 잘해. 이건 유집사가 해야 돼. 이렇게 소리를 듣고 왔어요. 유집사 없으면 안 돼 소리를 듣고 왔어요. 미국에 올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 가면 이걸 듣고 하지. 5년 후에 나가니까 다 그랬더라고요. 5년 후에 나가 보니까 다니던 교회 가 보니까 다 하고 있더라고요. 참 한편으로는 서운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들 잘하고 있지? 제가 미국에 와서 저는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뺏었구나.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나한테 돌아온 칭찬으로서 내가 다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 와서 그걸 놓고 저는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미국 교회들, 한국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뒤로 빠지고 하나님은 뒤로 빠지고 목사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왜? 기성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
다른 교회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LA 이번에 와서 청년 때 가르쳐 제자를 만났는데 그 청년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LA에는요 교회는 잠깐만 없어지고 대신 늘어나는 게 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가 지금 조금 더 강성에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목사님, 장로님, 물론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목표에 하고 뛰느냐. 저는 5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쉼을 얻었습니다. 제가 1년에 전국을 170일씩 다녔어요. 출장 사업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15년을 살면서 실제로 자기하고 산 시간은 5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지금 미국에 와서 있는 아들이 큰아들인데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쿠쿠 아시죠? 쿠쿠의 미국 총 본부장이에요. 영업 본부장이에요. 지금 이제 메릴랜드, LA 있다가 메릴랜드가 살고 있는데 쿠쿠 총 영업 본부장이에요. 그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왜 아빠 회사에서는 아빠만 출장 보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1년이면 170일씩을 150일, 160일 지방 출장을 다니니까. 근데 그 아들의 아들이 하는 얘기가 동부에서 서부를 그냥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날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왜 회사에서는 아빠만 출장 보내? 그러더래요. 야, 참 피치고 못 속이는구나.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쉼표하고 마침표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선교사님,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데 중간에 쉼표가 없으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쉼표도 중요하고 마침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침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마침표를 다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에게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모든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에게 마침표를 찍었을 때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멸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마침표를 못 찍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못해서 결국은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어디 가서 내가 봉사를 하는데 당연시하게 이거는 성도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서 디모데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마침표는 왜 중요하냐? 쉼표는 왜 중요하냐? 쉼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 창조하시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러고 쭉 지나갔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사람까지 지시고 다 지고 그 다음에 마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쉬셨잖아요. 하나님도 쉬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걸 하루 만에 창조할 수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흑암부터 궁창부터 해갖고 동물부터 다 해서 하루 만에 다 끝나고 얼셋 그러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쉬지 않으면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선교사님, 목사님들 정말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달려가지 마십시오. 달려가다 보면 돌병 드세요.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안식년을 갖고 나오실 때 그 안식년에 와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사모님들이 골병이 들어서 목사님들은 괜찮아요. 선교사님은 괜찮아요. 왜? 내일이니까 집을 쫙 옮겨갑니다. 근데 사모님들 뭐야? 사모님은 서포트 하느라고 정말 피 빠지고 그러다가 쉬지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 골병 들어서 나와서 암으로 기타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고 그걸 치료하러 나오시더라고요. 안식이 없어서. 목사님, 우리 저 사모님 좀 쉬게 해주세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생충 보셨죠? 기생충 보면은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자기 아들 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너희들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루 일하고 쉬고 하루 일하고 쉬고 그리고 여섯째 날 다 한 다음에 일곱째 날 완전하게 뭐 하고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야 너무 좋아 이제 끝났으니까 조금 쉬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쉼표와 마침표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5년 동안 미국에 와서 정말 쉼을 얻었어요. 한국에서 20년 동안 출장 다니고 매일 돌아다니고 아침에 갔다가 저는 그 일을 20년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5년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데 누가 미국 목사님들이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해먹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새벽 기도 꼭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하고 너무 시간이 좋더라고요. 왜?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성도를 신방 다니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저는 정말 굉장히 많은 쉼을 얻었어요. 그리고 한국 가서 지금 이제 15년, 이제가 2008년 11월 28일 날 한국을 나가서 지금 이제 17년 됐는데, 15년 됐는데, 아들이 금년에 왔어요. 누님도 저희 집에 이제 와서 한 6주간 계셨고, 아들도 와서 이제 한 3주 있다가 갔고 그랬는데, 누님도 여기 와서 제가 한국 나갈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 보고 나갔고, 이번에 금년에 와서 누님이 굉장히 많이 안심을 얻고 갔어요. 왜? 나가서 힘들게 살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으니까 누나들 많이 안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 말이 뭐 이상민인가? 그 탤런트 말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그렇죠. 저희는 누구나요? 저희는 누가요? 저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처럼 살아요? 내가 돈이 없어
난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줘. 근데 내가 안 달라고 그러는 거야. 왜? 내가 혼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달라고 그러세요. 그거 주세요. 저는 여기 김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학생회장을 할 때 1년에 행사를 3개를 했어요. 근데 학생회 행사를 하는데 뭐 문학의 밤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부흥회도 제가 했어요. 저희가 있을 때. 돈이 없다. 돈이 왜 없어? 저는 여지껏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부자신데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면 주는데 왜 돈이 없어? 저는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고 주신다는 경험은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저희가 사는 거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돈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돈이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우리 쉼표에 대해서 왜 쉬질 못하느냐? 두서가 없죠. 왜 쉬지 못하느냐? 그거는 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사탄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홍성에 산다고 했죠. 저희 집 바로 앞이 민족사관고등학교예요. 민족사관고등학교 아세요, 장로님? 모르시죠? 예, 미국에 오래 계셨으면 모르실 거예요.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데가 대한민국의 상위 5%의 중학생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상위 5% 학생들만 갈 수 있는 학교예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1년에 그 학교 학생이 3학년 학생이 162명인데 162명 중에서 80명이 아이비에 아이비 영국, 미국의 아이비 대학교에 들어온 학교예요. SKY에 다니는 학생, 들어가는 학생이 35명. 나머지 기타 등등 다니는 학생들이 최하 못 들어가도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 그러면 서울대학교만 생각을 하시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예요. 혹시 성경을 들어보셨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서울대학교고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교가 서울약대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교가 서울상대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어디 갔어? 그러면 나 서울상대야. 그러면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교, 지방대학교 간 거고요. 나 서울약대야. 그러면 서울에서 약간 먼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 갑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서울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걔네들이 서울대학교 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새벽에 저희 집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거실에서 이게 창으로 내다보면 새벽 3시까지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그런 애들이 새벽 3시까지 불을 왜 안 켜고 있어요? 걔네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럴까요? 그 학교에 들어간 162명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그 학교에서 전부 다 1, 2등 한 애들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그 학교에서 160등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잠을 못 자? 왜 쉼을 못 얻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쉼을 못 얻는 게 왜 못 얻냐면 사탄이 쉼을 못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을 얻는 것, 릴렉스 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쉼을 얻는데 그 쉼이 그냥 릴렉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쉼을 얻을 때 우리는 쉴 수 있는 기회에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너 여기서 기도해. 나 저 위에서 할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그거 잤잖아요. 그 제자들은 쉼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준다는 것은 기도하게끔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좋죠.
근데 그나마 쉼을 주며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쉼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쉼을 준다는 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마가복음 6장 30절 보면 제자들한테 두식 짝을 줘서 보냈지 않습니까? 능력과 권능을 줘서 보냈는데 제자들이 왔어요. 보니까 막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거, 병 고치는 와갖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기도에서 신의 능력을 얻으면 기도하면 낫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폐병을 얻어서 10년 동안 약을 한 번도 안 먹고 다 치유가 됐어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큰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 누님이 계시지만 제가 기침을 어렸을 때 기침을 하고 컹컹컹 이렇게 기침을 했어요. 폐병을 얻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는 감기를 그대로 앓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기가 헐렁 감기가 오더라도 싸워서 제가 이겨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놓고서 권능을 행하게 하고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고했잖아요. 그렇죠? 보고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능력을 행하였어요. 아우, 제자들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쉬지도 못하고 좋은 일 있으면 막 더 하고 싶잖아요. 쉬지 않고 막 하고 싶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좀 쉬어라.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너네 그만 쉬고 이제 빨리 베다니로 가. 그리고 베다니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것을 기도하시라.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쉬라고 한 그걸 알았으면 좋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못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따라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무서워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단은 우리를 쉬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쉴 수가 없다는 거죠. 쉰다는 건 그냥 노는 거기 때문에 뒤처진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없는 거예요. 한국 한국 지금 사회에서는 45세만 되면은 정년퇴직을 시켜요. 왜? 밑에 사람이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면 그 이후로 승진을 못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쉬지 못하면 쉬는 것은 니코로 도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병들이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평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시편 50편 23편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시편 66편 2편에 보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예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 만몬이야. 만몬. 돈.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몬이 아닌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쉴 때에 우리는 그런 잘못 생각 때문에 우리가 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 6장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갈까요? 내가 못 갖고 요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내가 천천의 순양이나 그 다음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은 노 그러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요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그러면요, 식당 봉사하라고 그러면 사람 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으로 때우시더라고요. 다윗의 고백 중에 제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소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음을 너무 높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쉬는 것이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고 독이 됩니다. 누가 보면 시작 12절에는 부자가 소출이 많은 부자가 그 소출을 다 구해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쌓아둔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쳤잖아요. 창고를 잘 져서 아마 냉동 창고 같아요. 냉동 저온 창고. 그래서 야 이제 내가 거기다 다 쌓아두고 이제 내가 이제 좀 쉬어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오늘 이 목숨을 갖고 오면 그게 누구게 되냐? 저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제가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보통 50세가 다 넘어서 교육을 받으러 와요. 60세 같은 분은 80세 되시는 분도 교육을 받으러 오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 자녀들한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자녀들한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파트 있는 거 모계지에서 쓰세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당신들이 여유 있게 쓰시고 그러다가 가세요. 그거 모아뒀다가 나중에 자식들에 상속하면 재산 싸움 납니다. 많이 봤어요. 부자는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돈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축복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의 마지막 지점이 아니고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이 내가 받으면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는 것, 부자는 잘못된 쉼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조그맣게 제가 보는 찬양처럼 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쉴 때 저는 미국에 와서 5년을 쉬면서 정말 좋은 쉼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떤 쉼을 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쉼을 또 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숨을 쉬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마침표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엉덩이를 들썩들썩고 있는데 1시간을 갖다가 40분에 1시간 안에 너무 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단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뭐로 시작하면 이제 반이 시작됐다. 근데 반만 시작하고 끝나면 마침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속담이 하나 있는데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을 딱 했는데 작심 3일이면 그거는 마침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끝까지 보내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성경상에 보면은 그 마침표를 잘 찍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머리 하나가 크고 정말 준수하게 잘생겼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했을 때는 그것을 영원히 보내려고 했지만 그는 마침표를 잘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아들과 아버지가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고 끝까지 잘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침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나오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나만 함께 있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대만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누가하고 마가가 같이 동역자가 됐던 사람이 이 대만과 같은데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마침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침표를 찍을 때, 내 생명이 끝나고 내 숨이 걷어갈 때 하나님께 가서 참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정말 생을 잘 맞추시고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쉼표와 마침표를 잘 진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